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신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입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 두 가지 핵심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두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의 어떤 선언이라면 변화산 사건은 그 선언이 가리키는 영광,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고 또 그분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깊이 탐구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다 이런 대답들이 나왔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이 평가한 건데 뭐랄까 요즘으로 치면 위대한 스승, 성인 이 정도로 본 걸까요?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그 평가들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범함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거니까요. 하지만 본질은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말입니다.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군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고백, 이 진리 위에,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고백의 내용, 그 진리가 반석이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네. 그리고 이 엄청난 고백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시잖아요. 거기서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죠. 예수님 모습이 변하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막 눈부시게 하얘지고. 그렇죠. 상상만 해도 좀 압도적인데요. 네, 심지어 모세랑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잖아요.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거군요. 네,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죠. 맞아요. 그 영광에 그냥 머물고 싶었던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이 음성이 핵심입니다. 그냥 와, 대단하다, 감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변화산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 예고를 하셨죠? 네. 그런데 방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강하게 반대하죠.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스승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정말 단호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심하게 꾸짖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본질을 확 깨우쳐 주시는 거죠. 어떤 건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라면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심지어 십자가 같은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고백과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역설적인 말씀도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네, 이게 참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죠. 내 중심적인 삶, 내 것을 지키려는 삶은 결국 진짜 생명을 잃게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때 바로 그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렇군요. 잃어야 얻는다. 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목숨을 잃는 것까지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변화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영광스러운 광경,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구름도 거치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딱 떴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아주 중요한 마지막 장면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바로 이겁니다. 율법, 모세도 중요하고 예언, 엘리야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 그 영광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직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하지만 결국 우리의 시선이 최종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 장면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오늘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변화산의 영광,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부르심까지 참 깊은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그 신앙 고백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혹시 변화산의 그 찬란한 경험, 그런 것에만 좀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명령처럼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맞아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과 모든 것이 사라진 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라는 마지막 장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구체적인 순종과 따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또 내 삶에서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 탐구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